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여기서 형상이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이 아니라 속성을 뜻하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품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따라 그 성품을 담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닮은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천적인 닮음이겠죠. 이것은 우리는 보통 기질이다,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와 달리 후천적인 닮음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이 기질과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어떤 것을 부모가 싫어하고 어떨 때 야단치는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형제들이 훈육받다 보면 형제들이 인격이 비슷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라는 의미예요. 성격이나 기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지만 인격만큼은, 신앙 인격은 내 노력으로 다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가가 돌을 잘라내고 다듬는 것처럼 우리 인격도 다듬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떤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신앙 인격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과 어린아이들도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쉽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의 인격을 가지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목적입니다. 아버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은 악한 자들과 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제시해 주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는데, 구약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씀하신 율법의 구절이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21절에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해를 당한 만큼,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내가 되갚음을 받아야 한다, 이 의미로 동형보복법이라고 흔히 말하죠. 동형보복법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허락하신 1차적인 이유는 개인 간의 지나친 보복이나 복수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으면 더 크게 보복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당했을 때 어떤 보복을 저지르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동형보복법을 구약시대에 허락하신 취지는 이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보복의 악순환과 반복을 끊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야, 너 이리 와. 너 내 입 뽑았지? 그럼 나도 너 입 뽑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치리해야 하느냐? 재판장에게 가야 합니다. 둘이 함께 가해를 입힌 자와 피해를 받은 자가 함께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관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관은 쌍방의 이야기와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절대 개인 간의 복수를 부추기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잠언 20장 22절을 보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몇 구절에 보이는 보복법을 허락하신 이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아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게 아니라 사적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동형보복법은 단순히 복수에만 초점을 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식적인 구약의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전에 너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고 예수님 요구하고 계시는데, 먼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왼손을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이렇게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의 왼편 뺨을 때리게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손등으로. 근데 굉장히, 이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 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하대하고 모욕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또 누가 이 문맥상 이 송사를 한다고 하지만 고의로 내 속옷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행위잖아요. 더구나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요, 길을 가는 유대인들을 아무나 불러 세워서 너 이 짐을 들고 네가 걸어가라, 그런 권한이 있었대요. 그 거리가 오리였다고 합니다. 오리 거리 동안 아무 유대인에게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권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예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어지는 원수에 대한 가르침,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혈연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걸 타당하게 여겨온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원수를 미워하는 일만큼은 철두철미한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4절에서 그 사랑의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계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게 말해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해야 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문이나 부모님께 죄를 지었거나 우리 나라에 해악을 끼친 그런 나라가 원수 아니에요? 증오와 미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상이 원수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순위가 요즘엔 조금 바뀌었지만 몇십 년 동안 일본이었어요. 지금은 중국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예전에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랬죠. 요즘 중국하고는 가위바위보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마음속에 대리만족이 있잖아요. 흑백 TV로 막 TV를 보던 시절에 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이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이 머리에 막 박치기하다가 피를 흘리면서도 일본 선수를 막 박치기로 무너뜨리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일본은 절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 대상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쉬운 말씀일까요? 이게 절대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뺨 맞으면 왼뺨 안 돌려야 되겠습니까? 겉옷 안 주겠습니까? 심리 동행 안 해주겠습니까? 안 구워주겠습니까? 이 마음만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조차 다 완성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닮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기질이 있고 후천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실천적인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혼내면서도 넌 어쩌면 네 아빠를 그렇게 쏙 닮았냐? 솔직한 심정으로 좀 이렇게 혼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쩌면 저는 저런 것까지 날 닮았을까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우리 딸아이가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 먹으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데 쟤도 좋아하네. 뭐 떡에 들은 이 앙꼬를 맛있게 먹으면, 파당금을 맛있게 먹으면 아주 그냥 좋아서 쓰러지십니다. 부모로서 자기 후손이 자기를 닮는다는 거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야, 너는 역시 내 자녀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보세요. 세상의 부모와 자식 사이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우리는 원래 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였죠.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접붙임 받았다면 하나님의 특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변화된 신분이 변화된 인격으로 거듭나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45절은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를 안 주시거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라고 해서 공기를 2배로 주시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숨도 못 쉬고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성품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비도 똑같이 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주신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남이 미우면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사실조차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우리들은 일단 내가 싫은 사람, 또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또 악한 감정이 별로 없어도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차갑고 냉정해지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햇빛 한 점, 비 한 방울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 TV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청년인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꾸준한 노력으로 장그래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알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원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선배 사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내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학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말아요. 그에게는 기업이 요구하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냉정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차별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일본 사람이야? 저 중국 사람이야? 저 내가 싫어하는 어디 지역 사람이야?
가슴 아프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은 무관심했구나, 이런 것들까지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줄로 여겼던 가족조차도 섬세하게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남편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왜 자녀가 답답해하는지, 왜 주변의 이웃들이 시끄럽게 사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헤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결심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1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원수이든 매일 마주하는 가족이든 교회 안의 성도든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경쟁 상대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또 친근한 교회 동료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햇볕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점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사람을 무난하고 돌보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아돌프 아히히만은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아르헨티나의 띠게르 강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런데 뜻밖에도 영국에 살고 있던 빅터 골란츠라는 유대인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원수 같은 아히히만의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왜 구명운동을 펼치느냐고 물으니까 골란츠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째, 그를 죽이더라도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죽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란치의 구명운동과 상관없이 아히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골란치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는 종교는 있고 또 원수를 아예 마음에 묻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있어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의 인격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듯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한 신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